여러분 한 주간 참 잘 지내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함께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의 은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꼭 정한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뒤에 가서는 그 일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통 반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보면 많은 사건들과 함께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반전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나 일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에스더서는 그저 전체적인 내용이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더서는 1장을 딱 읽기 시작하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쭉 그냥 10장까지 다 이렇게 읽어지는 이런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런 배경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좀 이렇게 주된 내용을 짧게 좀 설명한다면,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자로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는 권력자의 위기로부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반전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대부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아닌 이스라엘 유다 땅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 이런 데서만 대부분 그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 하나님이 자기 영토 안에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영토 안에서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 멀리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먼 데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위기까지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3장 한 장만 이렇게 딱 내용을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참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고 진멸하려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도 사전에 미리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수에로 왕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이 어느 설명도 없이 그죠,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왕 바로 밑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그러면 대부분 총리 대신이죠. 이런 자리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된 하만이 대궐문을 출입할 때마다 대궐문을 지키는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을 보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왕의 명령이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말씀을 좀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문지기 당연하게 엎드려서 왕의 명령대로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이 문지기인 모르드게는 하만이 들어올 때도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고 그리고 하만이 나갈 때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신하들이 혹시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싶어서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자꾸 일구에 찌르는 거죠. 너 왜 하만이 총리 대신이 지나가는데 왕이 분명히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하라고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이렇게 자꾸만 독촉을 하는. 다음에는 반드시 절해라. 너 때문에 우리가 화가 미칠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화가 미치지 않도록 반드시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는 이렇게 문지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그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2인자인 총리 대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 거부를 했을까요? 심지어 동료들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왜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쉽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만 놓고 보면요. 문지기인 모르드게의 처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하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걸 떠나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실 지켜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신하된 입장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아니 왜? 그럴 것도 문지기를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지기로 있으면서 절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문화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그게 사람에 대한 경애가 아니고 신에 대한 경애의 표시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누구처럼 대하는 겁니까? 신처럼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아수에로 왕 자신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모든 신하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하듯이 누구에게도? 하만에게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모르드게는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자신의 가슴 속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들을 이런 표현할 때에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여러분 왕은 이름 모르죠? 애굽의 왕의 직분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죠? 바로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애굽 왕 누가?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젊은 사람은 파라오입니다. 그죠? 애굽 왕 파라오가.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이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파라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바로인지 탁 역사에 들어가 보면요. 제 몇 대 왕조 그리고 누구 파라오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바로를 여러분 알고 있듯이 아각 사람이다. 이 표현은 여러분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다. 이런 표현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들은요, 민족적으로 원수같이 느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엎드려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죠? 우리가 전 축구 시합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별로 차진 않지만 열심히 공도 차고 했는데요. 내 공을 차러 운동장에 한 번씩 나가보면 꼭 전날에 다른 나라하고 공을 차서 진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보다 피파 성적이 더 높은 일본하고 차서 질 수 있고 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일본에게 진 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민족 감정이 좀 있기 때문이죠. 36년간 짓밟혔던 이 민족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내쳤다 이러면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하만을 생각할 때 그냥 하만이 아니고 아각 사람 하만이다 이런 표현들 뒤에는 숨어 있는 게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었다.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 페르시아라고는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여러분 왕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인데도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대궐문에서 같이 일하던 다른 신하들은 그죠 문지기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봐 이제 모르드게를 권유하다가 자기들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하만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만이시여, 모르드게가 당신이 출입할 때마다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이랍니다. 그가 유대인이라서 아말렉 족속인 당신에게는 그리 엎드려 절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다 고자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인간적으로 그죠 기분이 엄청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문지기가 총리 대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 너로 말미암아서 너뿐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좋은 날짜 하나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뽑힌 날이 아달월 13일입니다. 이 아달월은 여러분 1월, 2월, 3월 중 이렇게 간 12달 중에 마지막 달인 12월 제일 마지막 달 13일이 바로 아달월 13일인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을 1년에 가장 좋은 날을 뽑아야 했는데 12개를 넣고 구슬 12개를 넣고 하나를 뽑는데 12가 나온 거죠. 1, 2, 3, 4 다 여러분 12개가 있는데 12가 나와서 12월 달이 되었고 그리고 1, 2, 3, 4, 31일까지 있는데 뽑았는데 13을 뽑은 거죠. 그래서 12월 13일이 유다인을 진멸할 길일 좋은 날로 제사장들이 뽑은 날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만조차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날이 뽑혔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유다인들을 진멸할 이런 모든 준비를 마친 하만은 이걸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민족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127도입니다. 전 세계 127도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왕이 정해놓은 법률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이 날을 정해서 다 한꺼번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그죠? 그럼 내가 좀 더 시간을 줘봐라. 내가 좀 알아볼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이 거짓 보고죠. 거짓 보고를 듣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의 처리를 하만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한 모든 일이 하만의 계획대로 착착 하나씩 진행이 되어가고 첫째 달 여름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적힌 조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1월 13일 날에 그 조서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왕이 자신에게 준 인장반지죠. 이게 여러분 옥샤와 같은 거예요. 인장반지를 딱 찍어서 이제 조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요 이렇게 옥새가 딱 찍히면 모든 게 여러분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겁니다. 완성된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째 달 그리고 13일 아달월 13일 하루 만에 127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을 막론하고 그날에 다 하루 만에 다 죽이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방이 딱 붙는 공고가 딱 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번복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상황이 에스더스에 지금 벌어졌다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만은 그저 완성된 이 왕의 조서를 이제 말을 타는 병사들과 역졸들을 다 모아서 도성 수산궁 안에도 다 곳곳에 붙이게 만들고 심지어 127도에 다 보내가지고 그 방을 다 이렇게 붙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3장 내용인데요. 이 3장 내용을 그저 보면 대글문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하만의 분노가 그죠.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아주 구체화되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더서는 10장이지만 이 3장 내용만 딱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까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1절 내용을 보면요. 1절 내용은 이런저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가만히 있던 하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에요.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갑자기 여러분 왕의 생명을 구해서 올렸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는 것은요. 대신들의 수장이라는 이야기. 이 총리 대신에 이렇게 제2인자로 높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대글문을 출입할 때 그죠? 문지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그 문지기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다 모두 한날에 다 죽이고 그 재산까지 몰수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3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는데 그 내가 정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거의 받거든요. 근데 대부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받는 응답도 있고 길어도 한 달 안에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암만 길어도 1년 안에는 응답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 걸렸던 기도, 정말 여러분 10년을 넘게 걸렸던 응답이 있는데요. 저는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셨고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어머니는 제일 행복해할 때가 언제냐면 부엌에 들어가셔서 설거지를 할 때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습니까? 이게. 아이고 다른 사람 안 할라 하기에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나는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참 이렇게 성도들 먹는 그릇 닦는 게 나는 제일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들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왜 맨날 다른 거 안 하고 설거지만 하냐고요. 난 노래도 잘 할 줄 모르고 또 가르치는 것도 잘 할 줄 모르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밥하고 설거지 하는 건데 식당 봉사 안 시켜주면 어쩔 거야. 그래도 이거라도 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살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당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대답은 잘 하셔요. 교회 가입시다 이러면, 이렇게 대답은 해요. 안 간다면 제가 싸울 건데, 이렇게 해요. 그 주일 아침 되면 안 와요. 왜 안 왔습니까? 그러면, 갈라 했는데 몸도 아프고, 썩 내키지도 않고 이러면서 10년을 넘게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버린 생명인가? 구원 안에 없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그 아버지가 나도 교회 갈게.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는 순간에 세상이 여러분 다 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교회 좀 다니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래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때가 되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고 빨리 돼야 되고 경상도 말로 버떡돼야 이게 뭔가 된 것 같고 천천히 되고 들이대고 이러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참 체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서 그 상황이나 환경을 속히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마치 내가 드린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은 적 없으신가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고 응답이 여러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확실한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면 바로바로 여러분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나만 혼자서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꼼꼼히 보면요, 먼저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된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제비를 뽑은 날이 1월 하고 13일 날 뽑은 거예요. 해가 딱 바뀌자마자 1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날을 뽑은 겁니다. 근데 뽑힌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13일이에요. 제비 뽑은 날과 이 좋은 날 사이에 공백 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11개월이 공백 기간이 있어요. 하만은 이 11개월의 공백 기간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127도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나라입니다. 제국이에요. 이 127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명단을 자기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생각하고 막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11개월이면 충분해.
11개월이면 모든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명부 작성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파악하고 그리고 몰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 기리를 제비 뽑는 그 순간에도요,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이 여러분 아닌 1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 12월에 뽑히도록 하나님이 그 제비 뽑는 것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을 미리 다 사전에 알고 그 악한 계획을 막아낼 수 있도록 11개월의 공백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겁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미 여러분 공고가 딱 붙으면요, 이건 번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좌절할 건지, 이런 공고를 보고 좌절할 건지 아니면 기도할 건지 선택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죠, 정말 하만의 악한 계획을 알고 미리 사전에 정말 그것을 준비하면서 심지어 왕후마저도 금식을 하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도록 독려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만의 손에 있는 것 아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보자,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뒤로 가보면 그죠, 하만과 이 왕후가 잠깐 만나서 이렇게 만남을 하는데 마치 그 만남 가운데에 여러분 참 어제 보면 왕이 멀리서 지켜봤을 때 하만이 자기 왕비를 끌어안는 것 같은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이면서 이 왕이 오해와 동시에 하만을 장대에 따라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공백 기간을 통해서 그죠, 유대인들이 아닌 도리어 악한 계획을 세운 이 하만이 장대에 높이 달려 죽게 되는 이런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사건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살던 이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고요, 다른 많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여러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당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 때마다 역사하시는 반전의 은혜가 성경에 여러분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다니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죠? 다니엘도 믿음 지키고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다니엘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다 다니엘서를 거기까지 읽다 보면요, 다니엘이 아이고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누가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시. 그리고 왕이 달려가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냐 하니까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다니엘을 여러분 참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닥에도 닿기 전에 여러분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가 뛰어올라서 이 사람들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 곳곳에 이런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로만 생각한 그걸 나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는 반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역시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 기도에 나오는 저런 강사들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 정말 사실은 원망도 많이 하고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왜 다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원망을 섞어서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를 딱 나오시고 여러분 제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왜 빨리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많이 올렸는지 후회스럽더라고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요, 죄를 짓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꼭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이 잠깐 여러분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환경을 그렇게 구경만 하시는 것처럼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뭘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깐 건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 같으면 전반전 2대0으로 진 겁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다시 3골 넣고 2대3으로 역전해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반전의 은혜를 진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가지를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지 말고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성경 안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반전의 은혜를 정말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내게 정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혹시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나 위기가 다가와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나 위기로 인해 먼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 너무 깊이 하면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걱정하고 왜 염려를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염려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놓으신 방법으로 그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걱정이나 염려가 아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혹시 내일에 대한 염려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염려해도 염려함으로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왕의 도장, 즉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가 전국적으로 붙었다는 것은요 이미 그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고 때가 되면 그 일이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수산궁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127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을 도리어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시고 유대인의 생명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위기는 우리가 위기가 아니고 간절히 기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위기는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 하는 기회가 다가온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충 사니까 긴장을 안 하니까 나에게 뭐 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그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참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왔다 해도 먼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여러분 참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정말 믿음 없는 선택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도리어 뭘 해야 됩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우리가 볼 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앞이 뒤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의 은혜를 나에게도 베푸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백할까요?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딱 자리를 잡고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